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에 너무나 합당치 않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양의 티셔츠 같아요. 그죠? 네. 한번 돌아볼래요? 네. 이번 수양에 단체 티셔츠를 했는데 아주 색깔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예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그래요? 네. 우리 또 특별히 김미선 있었는데 잘 어울리는 거야.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그러게. 참. 모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 없는 거짓된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누가 좀 찾아와서 상담을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그분께 할애를 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세종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라 이제 목회에 대해서 목사는 누구인가, 또 목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3시간 반 정도 저하고 상담을 한 후에 다시 가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소명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잘했다. 꼭 목사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받고, 이분이 굉장히 잘 착하고 좋은 마음을 잘 받고,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느라 조금 말씀에 좀 소홀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도적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적은 사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 세상에 가장 큰 도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가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밖에도 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적인 죄와 사탄이 지난 수천 년 동안 늘 동일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 방법이 교회에 고난을 주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뭐냐면, 사탄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미혹할 때도 그랬지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도,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늘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한 한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수많은 왜곡된 다른 복음의 가르침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파탄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그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오류는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정확한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 탐욕과 오염된 정서를 따라서,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들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염시켰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질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와 같은 하와적 사고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이 얼마나 쉽게 자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능한 자들이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교회 안에서 점차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 몇 독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이 너무나 달라 보이는 거예요. 고등학생 때인데. 그래서 언제부턴가 목사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향해서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찾아간 곳이 선교단체였어요.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왜냐하면 소문을 듣자니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준다더라. 그게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목말라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헤매이고 또 헤매이고 목마름을 가졌어요. 이런 목마름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간절히 찾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제 안에 목마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찾아 헤맸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스승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만큼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올곧게 가르쳐주고 지도해줄 그런 지도자가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도, 또 성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려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것입니까? 목회자들만의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한 마땅한 본분이에요.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의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백성이 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정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너희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미간에 붙이고, 가나안 땅, 우리와 똑같은 세상이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미혹해 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미혹과 시험들이 있는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수에 바르고 손목에 매며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진리 안에 정확하게 서는 일이 있어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취약한가, 얼마나 말씀에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와서, 그것도 요즘 설교가 점점 짧아지죠. 25분 30분 하는 설교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25분 30분 하는 설교도 순 다른 이야기만 하죠.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 이상한 간증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나 이런 얘기나 듣다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본문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뜻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 편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런 이단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쉽게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결정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성경 일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단에 대한 분별은커녕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거짓 것이 들어왔을 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저 사람들은 빛나기만 하면 다 금인 줄 아는 것입니다. 빛나기만 하면 다 금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소리만 하면 그것이 다 빛나는 금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이단들이 아니라 오늘날 정통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말씀의 왜곡들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죽고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하고 좋은 말씀으로, 또한 내 삶의 성공과 멋진 삶을 위한 싸구려 말씀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되어지고 있는 다른 복음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유행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굳어져 있어. 우린 지난 시간에 이런 오늘날 유행되고 있는 다른 복음의 두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믿음 혹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왜곡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더 나쁜 것은 강단에, 이런 가르침들이 강단에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행복과 거룩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행복은 때로, 아니 자주 거룩을 방해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행복을 많이 포기하지 않으면 거룩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거룩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어줍지 않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목표로 하는 것은, 기독교가 목표로 하는 기독교 신앙인의 이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 역시 거짓된 복음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강단에서, 교회 안에서 사라진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교리예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기독교 이단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안에서조차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모든 대학생들의 거의 우상처럼 여겨졌던 영적 거장이 존 스토트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해요. 적어도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궁극적인 멸절은 영원한 고통에 관련된 정당하고 의식이 있는 성경적으로 수립된 대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존 스토트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 학자들이 지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쪽 측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측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이고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은 분량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짓된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늘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네가 인생에서 질문하고 있는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심리학과 뉴에이지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결합된
가장 다른 복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굉장히 유행되는 복음이죠. 오늘 이런 다른 복음에 의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다. 네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이고 좋은 격려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말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만들어낸 거짓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리에 가장 배치되는 가장 정면에 있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지를 사람 자신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알지 못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다. 너무 부패돼서 자신의 그 부패함 속에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을 그 거짓되고 부패한 자아 안에 갇혀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자아 안에서 어떤 선함이나 참됨이나, 그렇죠? 이런 것을 찾을 수 없으며 그렇게 인생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 없다. 사람 안에서는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온통 거짓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상을 거짓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다른 곳에서 그렇죠? 발출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 선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거짓되고 부패하고 나쁜 것들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을 찾아요? 그 사람 안에서 무슨 정답을 찾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어디에서?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받아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인 걸 아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을 가진 나에게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랴. 이 탄식이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감옥이 나 자신, 내 마음, 내 자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면을 살피고 그 내면을 따라 그 내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멸망과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신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죠.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사랑하리요?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참됨과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죠. 회심, 메타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아는 거짓된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아는 이런 옛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이런 옛 자아가 무너진 후에래야 진정으로 다시 거듭다.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이 아니에요. 다시 거듭나야 참된 자아를 그제서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아는 오직 거듭남으로만,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역사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 진짜 자기 자아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영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과 진리는 성경 66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네 번째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들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다른 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오늘날 유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잘되고 형통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복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신학, 번영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번영신학에 대해서 그냥 단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이랬습니다. 이런 번영신학이 중심이 된 오순절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번영복음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번영신학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복과 형통을 얻으려 하는 거짓 복음입니다. 세종에 돌아다니면 현수막들이 걸려있죠. 중간중간에 현수막들이 걸려있어요. 세종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 되는 교회. 알죠? 네, 많이 봤죠. 네. 저는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TV에서부터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알아봤죠. 그 현수막이 걸릴 줄 알았죠. 자신보다
자식이 더 잘되게 하는 교회, 혹하죠. 가장 전형적인 이 번영복음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략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서 표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가르치고 싶은 건, 오병이어의 이적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는 다 교회 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여 믿었습니다. 그것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어떤 형통적인 것이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든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든 그것 때문에 믿었어요. 그렇죠? 여전히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점점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롭고 영화로우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 인생에서 내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형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이용해 먹었죠. 우리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내 생명보다도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그분의 영광이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끌려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 앞으로도 바뀔 기미가 없어. 이 사람은 거듭난 신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여전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를 여전히 죄악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가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띠를 띄우시고 데려가시는 그 방향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채로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채로는 절대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역사에 모든 영적인 거장들과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한결같이 한 가지 목마름을 가졌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목마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가장 가치롭다고 여겼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최고의 목마름이 무엇이겠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인 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하며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거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단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맨 밑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 위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말하며 다른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다 그냥 박아놨겠어요? 네? 개혁교회는 교회 안에 다른 걸 두지 않아. 어떤 것도 두지 않아. 제가 현수막도 안 걸죠? 제가 조금 후회가 될 만한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저 5가지가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 5 솔라로 그냥 기독교가 뭐냐가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 5 솔라의 터 위에 있고 모든 과정 속에 저 5가지를 구하고 기독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저 5가지.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 5 솔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를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신앙은 개인의 문제일 뿐이다 라며 신앙을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지어 말하는 것 역시 오늘날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존 메가드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저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아니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신앙은 교회 안에서 시작되고 교회 안에서 증기되며 교회 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기독교 신앙의 증진은, 우리의 신앙의 증진은 말씀으로만 돼요. 다른 것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적을 보거나 어떤 그 신비스러운 현상을 보거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증진될 것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6장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오병이의 이적을 봤어요. 오병이의 이적을 봤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로운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아요. 그런 이적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이요,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게 악한 인간들의 심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증진되고 자라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이렇게 말하죠.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지니이다.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지니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은 홀로 독립적으로 절대로 가능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신 홀로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을 교회와 연관시켜 말씀하기도 하는데,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불려져서 그 교회의 몸 안의 지체로 자라가는 것을 성경이 구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독특하죠? 교회 안으로 불려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적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찌무라 간주 같은 사람, 그치 알죠? 우찌무라 간주 같은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람들의 습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한,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모임을 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능케 하는 교회를 패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이, 이런 말이에요. 서로 함께, 이것입니다. 서로 함께. 여러분, 고립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영적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성도의 참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막 서핑하는 사람이 있어. 막 듣고 막 섭렵해. 근데 교회는 무시해. 교회에는 잘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반드시 몸 안에서 자라도록 하셨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거든요. 우리는 몸의 지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몸을 떠나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자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리고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말하지만, 인터넷 보니까 가나안 교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배도 인터넷 예배 이런 거 인정 안 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라는 말은, 자, 이 레퍼런스 역시 존 메가더 목사님의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되는 뼈대만 그 목사님 말씀이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야 찾아가는 사랑이지. 예뻐야 하고 착해야 하고 마음 들어야 하고 사랑스러워야 찾아가죠. 그래야 사랑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언제 사랑하셨냐면 3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마지막 3번째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약해 있을 때, 그래서 누구도 사랑할 만한 그런 연약함과, 그렇죠? 비천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이죠. 세상에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동반하며 그 열매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만우히 여기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생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샤먼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의 6가지 생각들이 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복음들이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이러한 다른 복음들은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다른 복음들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나라 할지라도,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오늘도 이제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목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올곧게 진리만 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동의가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말에 목사의 직임과 정체성과 책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목사라는 말 자체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 목사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행정 목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선교 목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진리를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목사의 소명이 아닌 거예요. 목사는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평생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 전하다가, 그 말씀 전하면서 늙다가, 그 말씀 전하면서 병들다가 그 말씀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를 목사라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부한 자리, 어떤 존귀한 자리, 모든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주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해. 그 자가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다른 복음에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러한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진리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쩜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일들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고 가렵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고양시켜줄 그런 선생들을 두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인간중심적이고 자신들의 사욕을 따르는 그런 다른 복음, 그리고 거짓된 진리를 전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멸시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복음이 아니라, 달콤한 복음을 에이든 토저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솜사탕 복음, 이렇게 얘기해서 참 얼마나 표현을 그렇게, 솜사탕 복음.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주님의 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복음은 불편합니다.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서 우리의 있는 모든 내면을 다 발가벗겨 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가면, 영혼의 거울인 말씀 앞에 가면 이게 다 찔러 쪼개지게 하기 때문에, 다 발가벗겨 드러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죄된 심령을 고치고 수술할 때는 우리는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지나야만 비로소 진짜 평강이 찾아오고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위로자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advocate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면 위로자래요. 근데 성령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면 평강이 옵니까?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참된 평강이고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마음으로 평안하다는 것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해도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참된 안식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위로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비록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 하고 행복하게 하려 하고 멋지게 나이스하게 하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멋지게 하고 싶어요. 교회도 멋지게 지어놓고 예배당 안에도 멋지게 꾸며놓고, 그렇죠? 목사 설교도 태블릿 PC인가 뭐에 하여간 내뿐 이런 거를 딱 하나 들고 멋지게. 여러분, 오죽했으면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경이 순례자의 삶이라고 한 것이에요. 순례자예요. 필그림이죠. 순례자.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어요. 완전한 것은 오직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감정대로 생각대로 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진리의 말씀 안에 붙들고 주님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주님을 쫓고 따라가지 않은 채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한 채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은 채 있는 생명이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끝에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열매로 그를 알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있게 되는 그 삶의 열매로 그 입술에 신앙 고백의 진위 여부가 결국 결정이 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산데마이즘이라네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 있어요. 거짓입니다. 제가 수영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짓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믿음과 행위는, 믿음과 삶은, 믿음과 열매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과하여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여,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아무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좁은 길을 따라 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